시간에는 우리 전교인 특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앞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감사절 특송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들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절에 해야 할 일, 감사절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말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뭐 그 말 가운데 특이할 것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교회, 성경에 기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그런 일도 아닙니다. 굳이 기원을 찾는다면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건국 역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대로 잘 지내게 됐고, 그래서 미국이 생겨나게 됐고, 그런 스토리예요. 참고로 기독교 교회력에는 추수감사절이 절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 그리고 캐나다 교회 정도만 기념하는 그런 좀 특수한 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 절기로 지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100년이 넘게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역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 추수감사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예수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동행하셨던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감사로 드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기념하고, 이런 모든 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혹여 너무 바빠서 잊고 지나간다면 지금 이때라도 우리가 떠올려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념해보자, 너무나도 좋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른 민족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땡스기빙을 기념하고 즐깁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 땡스기빙을 어떻게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땡스기빙 날 모여서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추수감사절을 지냈으니까 그들은 뭐 할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는 추수감사절 때 뭐 하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1년 동안 우리에게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모여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좋았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을 이야기해보자라고 밤에 모여서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쉐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가 신기하냐면 이 감사라는 단어는 감사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참 감사할 일이죠. 참 이 모든 것이 잘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 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대상자가 없이 감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된 일이니까, 잘 됐으니까, 좋은 일이니까, 잘 마무리됐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정도가 되면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서 지난 1년 동안 어떠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쉐어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감사의 대상자가 없이 참 잘된 일입니다.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일이 잘 이루어졌고 우려했던 일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생략하셨는데 내가 못 들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 가운데 예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감사는요 크게 세 가지의 감사예요.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감사는 세 가지의 감사인데, 첫 번째는 일이 잘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두 번째 감사는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중요한 건 고난 가운데 그냥 마무리된 거야.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신앙인 거예요. 그거를 잘 헤쳐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그 신앙인들은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끝나지 않았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광야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확실하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다 따라 불러요. 다 따라 불러. 근데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때구나 싶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저도 한번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자, 예수님이 대상자가 확연하면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겁니다. 시험이 오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시기가 되면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감사절쯤 돼서 이제 성탄절 통구영신 예배 드릴 쯤 돼서 내가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 신앙인인지. 그런데 신앙인들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벌어진 일이 나 때문에 잘 된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잘 된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선명하지 못하고 예수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 일이 잘 됐는데 이게 예수 때문에 잘 된 건지 나 때문에 잘 된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물어보면 교회에서는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더 잘 됐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다면 자기 삶 속에서 이게 진짜 예수가 한 건가? 아니면 내가 한 건가?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잘 됐으니까. 어찌되었던 예수님이 했던 내가 됐던 결과가 좋으면 넘어가는데, 이분이 혹여 고난 가운데 있으면, 혹여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게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롯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룻기의 책을 보면 그 책의 시작은 나오미의 가정에 아주 처참한 절망적인 비극적인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 두 아들이 그 땅의 여인, 모압 땅의 여인인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찌됐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먼저 죽게 되고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이 또 따라서 죽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졸지에 3명의 여인이 다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니까 본토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별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슬픈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이 룻기를 잘 읽으면 1절부터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탁탁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 1절부터 이거 이상한데? 이 글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 2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2가지의 지명이 등장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딱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고 두 번째는 모압이라는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곡식 창고예요. 곡식 창고.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곡식 창고인데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들이 왜 모압으로 떠났다고 그래요? 뭐가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1절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지금 곡식 창고에 곡식이 없어서 이들이 떠났다라는 건데 그곳이 어디냐? 뭐가 문제냐? 모압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 살질 않아요. 신약에 보면 여러 군데로 좀 흩어지는 것이 있긴 하지만 구약 때는 거의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땅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도 가지 않아요. 바로 그 외에는 사마리아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방인의 땅, 세상, 개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들릴 수는 있으나 그 땅에서 산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모압은 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곡식 창고인 베들레헴에 곡식이 없어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냐? 모압으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거 뭐라는 거야? 이 글이 왜 이래? 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는 스토리로 보니까 그냥 그런 스토리가 시작됐나 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쭉 순서대로 보죠. 여러분,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이 뭡니까? 눈동자가 갑자기 룻기 앞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 룻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사사기를 맞춰버려요. 사사기의 끝이 뭐냐면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해버려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룻기로 들어옵니다. 근데 룻기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 곡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원어로 책을 보면 뭐예요 지금?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던 일들 모두가 하나님 없이 행동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동함이 무엇이냐?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곡식 창고에 베들레헴에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곡식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곡식 창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신약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사렛 살았다고요. 원래 나사렛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이 곡식 창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운데에 그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고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이 예수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곡식 창고에 곡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어디로 가면 모압으로 가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이 벌어지면 그 공허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내 안에 채우려고 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예수에 집중해서 예수로 채우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허함을 느낄 때 이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죠. 중독으로 채웁니다. 물질로 채우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즐거움, 쾌락,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동일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세상 가운데 서 있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까지 세상에 있나? 어느 순간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공허함이 있으면, 결핍이 있으면, 예수로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무조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그들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이 나오미 가족에게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 이유는 알지 못하나 그들이 다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편이 죽었네? 무슨 사고가 있었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부가 되어서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에서 다 잘 살잖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모압 땅에 갈 때 왜 갔습니까? 그들이 잘 살려고 갔죠. 살려고 갔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뭐 하려고 살아요? 잘 살려고 산다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도 쌓아질 때도 있고요. 더 윤택하게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완전히 죽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처참하게 우리의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강해를 계속해 나갈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처참한 삶을 하는지, 그의 기준점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간 롯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세상의 죽음으로 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요, 세상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잠시 잠깐 윤택하게 해주고 풍요로운 신, 다산의 신, 이따위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인 양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빵집이며 교회가 곡식 창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빵집인데 이 안에 빵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 창고인데 이 안에 곡식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생명이고 곡식이고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생명인데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믿어지시면 그냥 목회자를 믿고 이쯤 되면 천면서 목사가 있다니까 있나 보다 한번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 그 있는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있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그 예수가 선명하냐, 오늘도 이 곡식창고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빵을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것이 있으면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 내가 예수로 채워줘야 되잖아.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명치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메말라가고 궁핍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에 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감사가 무슨 감사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모여서 1년 동안 감사한 일을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없이 감사절을 얘기하고 예수 없이 막 특송하고 막 과일 막 꼽아놓고 막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예수로 만족해 있다면, 예수가 선명하고 그 예수 사랑한다면
굳이 이렇게 인위적인 한 날을 정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해놓고 굳이 감사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 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순간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절에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할 것은 지난날의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예수로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난날의 감사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만큼 예수로 채워져 있는가, 나의 안에 예수가 얼마나 선명한가를 바라보면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절에 해야 할 일. 감사절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예수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모두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 아니라 일반 전화기 사용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프긴 하잖아요. 항상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똑똑하잖아요. 얘가. 제가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이 전화기에서 가장 많은 기능인데 이 전화기 기능 중에 제일 훌륭한 기능이 배터리를 체크하는 배터리 체크 그 사인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시 보면 몇 퍼센트가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이 배터리 체크, 배터리 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얘가 기능이 많겠죠.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러나 배터리 양이 없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놀라운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이렇게 보면 영화를 보든지 그것을 뭐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막 20% 그리고 빨간불 들어와서 15% 깜빡깜빡거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려고 먼 길을 가는데 딱 꼽았어. 근데 15%야. 충전기 없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만 조마조마한 것 같아. 이상하게 와이프들의 전화기는 항상 배터리가 없어요. 이 사람도 충전을 안 해. 항상 왜 이렇게 태평한지 몰라. 우리가 배터리가 100% 충전됐을 때 집을 나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담대하죠. 이거에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꽉 채워진 것 같아요. 집을 나설 때 아이고 내가 지난밤에 배터리를 충전을 못했네 라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찝찝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 항시 내 안에 얼마만큼의 예수를 담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예수로 충전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로 충전되어 있는가? 예수로 충전되어 있어서 100% 만땅 체크되어 있으면 나갈 때 담대한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내가 예수로 충전되어 있는가? 나가면요 담대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60%? 40%? 15% 막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신앙인으로서 사람 만나는 게 어떠세요? 좀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성도님들 만나야 되잖아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사인 들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아서 15% 막 깜빡깜빡거릴 때 성도들이 무서워요. 성도님들이 무서워요. 그거 만나면 자꾸만 지금 내 상태를 알 것 같고 불안하고 상담을 할 때 아무 말도 못 해줄 것 같아. 지금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 같아. 성도님들이 제 얘기 듣겠다고 오시겠습니까? 저랑 상담할 때 제 의견 물어보겠다고 오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함께 그것을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15%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제가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 성도가 그 얘기 듣고 뭔가 결정해봐. 막 도장 찍어봐. 막.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로 채워져가지고요. 지금 예수 교회가 100%야? 그 성도님 만나잖아요. 막 엄청 담대해요. 막 얘기합니다. 막 토해내요. 막. 보통 하나의 집사님은 은혜가 있는 건 내가 100%때 와. 엄청 퍼부어요 제가. 항상. 담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얼마만큼의 예수가 채워져 있는지는 항상 상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으로 뭉쳐진 삶이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충전됩니까? 그 얘기를 해드려야지. 성도는 무엇으로 충전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전하세요? 예수로 충전, 그렇죠. 예수 충전하는데 무엇으로 예수를 충전하시나요? 이렇게 강단에서 질문하면 어지간하면 기도, 말씀, 예배 뭐 이 정도면 한 80% 커버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시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뭐로 충전이 되냐면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자,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일러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핵심을 꽉 짜내면 앞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며 성도로 살아갈 때, 나의 자녀로,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것만 하면 돼라고 말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내가 머리가 너무 안 좋아, 말씀을 도저히 못 이겨서 한 구절만 외워야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한 절만 외우셔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너희 이것만 하면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의 나라가 뭔가요, 여러분? 그래도 저와 함께 한 5년은 지냈는데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신선함을 느낍니다. 아, 이들에게 했던 설교를 계속해도 되는구나. 이들에게 거침없이 옛날 설교를 꺼내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 하면 뭐가 딱 떨어져야 돼요? 에? 통치. 여러분 지금 표정이 너무 진짜 해맑아요. 진짜. 진짜 나 참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 그의 통치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너의 왕이 되겠어라는 거예요. 너의 주권을 내려놔. 내가 너의 왕이 되겠어라고 말해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예배가 뭐냐면 찬양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자리에 앉을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이요 아버지요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이끌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성도는 순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 예수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빠짐없이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잖아요. 그의 의는 뭔가요? 의. 뭐? 관계예요. 할렐루야. 아, 우리 제동 집사님은요. 우리 성경 공부를 6시간씩 성경 공부 중간에 밥을 먹어요. 우리 라면 먹고 할래? 그래서 중간에 라면을 먹고 성경 공부를 이어가요. 아주 학습 효과가 있네요, 사람이. 그의 의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 의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로운 것, 관계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통치의 개념을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렸어. 그렇게 나의 주권을 내려놨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그랬죠? 창조하신 이유는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식과 그 안녕을 나누시기 위해서. 함께 나눌 때에 대화가 있어야 되죠. 기도하러 와서 너무 거창한 거 막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막 이런 거 막 불로 능력을 내려주시면 이런 거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왔어요. 오늘 넋두리를 하세요. 아, 오늘도 하나님 나의 왕 되시기를 소원했는데 아침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는데 너무나도 가볍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 이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겠죠. 뭐 그냥 막 만군의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막 그런 기도를 하면 편하게 관계를 맺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끝까지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성도는 그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밖에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저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꼽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일상 가운데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꼽는 거예요. 수시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기를 휴대폰을 충전기에 꼽듯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꼽는 일들을 발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모든 공예배에 다 나가보세요. 밸런스, 삶 속에서 균형, 우선순위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시고 삶 속에서 나에게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삶 속에서 짬을 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요, 집에 들어와서 충전기를 꼽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충전기와 함께 나를 충전시켜. 요즘 한 40분 충전하면 완충되거든요. 한 80%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어. 그럼 충전기 꽂고 그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충전기 충전될 때까지. 그러면서 그 게이지를 보면서 내가 예수로 이만큼 충전됐나 보다 상기시키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까지 편하게 충전을 하자라는 거죠. 예수로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감사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채워졌을 때 이 순간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감사절이니까 예전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언제 감사를 했지? 제일 감사한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사실 감사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등병 되자마자 저희 자대에 배치를 받고 갔어요. 근데 저희 부대는 정말로 좋은 부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 부대예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관제하는 관제사들이 있는 부대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이도 많은 고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군대가 편하니까 교회를 안 가요. 군대는 아주 이렇게 힘든 데를 가면 모두가 막 종교 행사를 가는데 우리는 절도 안 가고 천주교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 그냥 주일날 낮에부터 자고 있어요. 다 자요. 모두 편해서. 가지고 근데 신병이 들어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종교 행사 갈 사람. 근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의 분위기는 과히 삭막했습니다. 뭐야 저거? 왜 그러냐면 이등병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누군가 인솔해 가야 돼요. 군대는 한 명씩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명씩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드는 순간 내 고참 한 명이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돼요. 걔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병장이 야 누구야? 그럼 제 민성이 데리고 교회 가라 그런 거예요. 교회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 부대가 이제 사령부에서 굉장히 컸어요. 20분 동안 이 바로 위 고참이 한 11개월 고참이 굉장히 높은 고참이었거든요. 쌍욕을 조인타를 막 까가 미친 새끼가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교회 간다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가게 생겼냐고. 그러면서 막 저를 핍박하고 그 20분 동안 저는 그 길이요 골고다 길이었어요.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밭을 건너갔구나. 뭐야? 내 이렇게 그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됐다 주고 그 고참은 뭐하냐? 밖에서요. 교회를 예배를 안 들어와. 밖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다음 주에 교회 간다는 소리 하면 너 진짜 죽여버린다고 막. 나 불안한 마음에 다음 주가 됐어요. 교회 갈 사람 손을 다른 사람들 별로 이상하지도 않은데 그분들 바로 교참이 갑자기 얼굴이 막 인상이 엎어오는 20분 동안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가시밭길을 내가 조인타를 맞아가면서. 그런데 그때의 그 고난의 길을 지나서 예배를 드릴 때요 눈물로 예배를 막 드린 거예요. 눈물로 예배. 여러분 이등병이 군대를 가면 자꾸만 주변을 몇 개 살핍니다. 이게 어리버리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등병들이 자꾸만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지 아세요? 누구라도 아는 사람 하나 있나 찾는 거예요. 일병이라도 중사라도 하사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혜택을 볼까 봐 마음이 너무나도 빈곤해서 아는 사람 하나 있어서 나중에 구제해달라고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어리버리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자꾸만 이렇게 찾아 누구를. 내가 이등병이니까 내가 제일 마닥이니까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편할까 해서.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요. 주위를 둘러보다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주의를 들으려보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나를 아시네요. 하나님만 나를 아시네요. 하나님 이 군생활 속에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의 고참 되어주시고 나의 아는 사람 되셔서 내가 이 신앙생활 군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앙생활. 근데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 가시밭길을 가도 고난의 밭을 가도 감사한 거예요. 조인타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으로 그 순간 그 자리에 가면 예수로 채워지니까, 예배의 당에 가면 채워지니까. 여러분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그 순간이 행복해요. 그 순간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사절, 예수로 채워진 감사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감사절 설교는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하는 감사절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사실 어떤 감사절을 할까, 부교육자 때는 이제 기회가 없죠. 보통 담임 목회자들이 감사절 절기 예배를 지내니까 그게 또 질서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으로 감사절 예배를 하면서 야심차게 여러 가지를 사실 준비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앉혀놓고 영상도 틀어주고 훈훈하고 감사한 뭐 그런 아름다운 감사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예수가 채워졌네 안 채워졌네 이런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훈훈한 설교는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영상도 보면서 아주 그냥 감사한 감사절을 보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힘이 푹 빠집니다. 희한해요. 어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이 감사절이 지나면 11월 말이 지나면 교회 힘이 쫙 빠져요.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간 것 같은 거여서 12월을 맞이하면서 그냥 행사 좀 치르고 행사 준비한다고 뭐 모여지르고 몇 번 하다 보면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얼렁뚱땅 힘없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2019년도의 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 나 자신 뭐 이렇게 모든 부분에 표를 걸었어요. 저는 우리 참정교회가 오늘 설교처럼 다시 한번 예수로 채워져서 그 예수의 동력을 가지고 마지막 한 달을 라스트 스퍼트를 내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질질질질 송구영신 예배 때 참 내가 이렇게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거칠게 2020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아주 담대하게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후회 없이 하나님께 막 거침없이 달려가는, 꼬린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로 다시 한번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채워져서 12월 동안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현상을 바라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뜨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절이 되어서 감사거리를 찾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나 입술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예수로 채워져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나의 감사의 모든 대상자가 그 예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감사절이라 하여 굳이 내 길을 돌아보고 굳이 무언가를 또 꺼내며 주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연약함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로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 채워짐에,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음에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주님을 떠올리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기념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누리며 주님이 내 안에 더욱더 선명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여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주님 말씀이 없다면 내가 또 세상을 바라볼 것이며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며 주님, 그렇게 모압 땅에, 죽음의 땅에 허덕이터인데 주님, 내가 예수로 오늘도 채워지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으로 채워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길 소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예수로 기뻐하며 예수로 즐거워하며 그 예수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조근조근 이야기하며 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여력이 되는 한, 나의 힘이 닿는 한 주여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가 그렇게 채워지는 예수를 주여 인도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순간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예수로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예수로 충전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